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기도문 받으셨나요? 예, 기도문 우리 수용자를 위한 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회개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니 상처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에는 각박하고 차가운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오니 저희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 참으로 인간다운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소개받은 현대일 신부입니다. 교정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사목이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릴 적에 이빨 교정 해줬어야 되는데, 이 이빨 교정이 안 된 신부가 하는 사목이 교정사목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교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다니면서 하는 사목을 교정사목이라고 합니다. 이빨보다 더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마음을 교정하는 사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빨을 바로잡는 교정, 그리고 교정기관의 교정, 이 두 글자가 한자로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죠. 이빨 교정이건 사람 교정이건 사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빨 교정도 어릴 때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사람 교정도 어릴 때 잘 되겠지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점은 이빨 하나 삐뚤어졌다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서 망치 들고 이빨 부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 한 번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빨 교정할 때 사실 이빨 교정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 하신 분들도 있고 보셨겠지만 이빨 삐뚤어진 이빨만 이렇게 달두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빨하고 같이 교정을 하죠.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만의 문제인가? 수용자만 격리해버리면 끝인가? 사순 특강 부탁받았습니다. 사실 부탁이 아니라 결정되었다면서 이제 저보고 날짜를 고르라고 날짜가 몇 개가 있으니까 고르라고 통보 받았죠.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해서 특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러다가 명동당에서 이거 유튜브도 중계가 된대요. 생중계로 기록까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이 시간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사순입니다. 그런데 사순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것, 그게 사순일까요? 아니면 요즘에 내 몸, 내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 그러한 기간을 하는 것이 사순일까? 사순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사순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 삶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이 사순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 시간에 우리는 더 활기차게, 더 생동감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 기간은 우리 삶에서 끼어든 그 죽음의 힘을 떨쳐내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끼어든 죽음의 힘. 죽음의 힘이 뭘까요? 죄가 무엇일까? 특강하고 연관돼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 쟤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의 힘이 아닐까. 우리 삶의 그런 편견과 배제하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죄이고 죽음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내 안에 죄에 짓눌리지 않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형제 자매들 역시 그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인들 배제하지 않고 품어지고 함께 하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향을 두고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은 주제 성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마테오복음 25장 36절의 예수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분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첫 단어는 내가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근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것은 또 문장상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죠? 예수님 당신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현대일 신부한테 교정사목하는 현대일 신부한테 여러분들 이 강의가 사실 유튜브로 장중계도 하고 그러지만 제 강의를 들으려면 감옥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특별한 강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명동훈당까지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 또 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는 거니까 여기서 특별한 거를 알려드리면, 내가라는 그 주어 앞에 다른 형용사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은 내가, 혹은 미사를 열심히 참여하던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은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내가, 그런 말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이와 예수님을 동일시를 한 겁니다. 신자이건, 미사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건, 냉담 신자이건, 아니건, 억울한 이건, 아니건, 가난해서 벌금을 못 내서 들어온 사람이건, 혹은 인류 기업에 돈 많은 재벌이건, 정치범이건, 경제사범이건, 마약사범이건,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건, 감옥에 있다는 이유로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건, 흉악범, 아니 사이코패스임에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신부님 이거 신부님 굉장히 신성 모독하는 건데요. 알습 인잡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책인데,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과학자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그 다음에 인간행동학과, 그 다음에 의과대학, 뭐 여러 가지 과에 걸쳐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해부학과, 신경생물학과 있으면서 그런 의사들한테도 강의를 해주는, 거기다가 미국 국방성 자문위원이기도 하네요. 미국 국방성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저명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열심한 신자예요. 그래서 14살 때 이미 뉴욕 올버니 교구에 올해 가톨릭 소년으로도 이렇게 지명됐다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경력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위촉을 해서 그 사이코패스들의 뇌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뇌 스캔을 다 찍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들은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되게 약한가 봐요. 측두엽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자제력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패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덕적 추론과 충동 억제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논문을 써서 제출하려고 이렇게 딱 해놨대요. 근데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요 사이코패스 연구하면서 또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를 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조사를 하는데 그냥 환자들 뇌만 하면 이제 그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대조군이 필요하잖아요. 이 정상적인 대조군을 그 동의 같은 거 받으면 어려우니까 자기 가족들 뇌 사진을 다 찍어서 봤대요. 근데 이 정상적인 사람들 뇌 사진을 보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완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막 조사를 다시 한 거죠. 이게 연구 누가 했어? 그러면서 다시 뭐 조사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가족의 사진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뇌였던 거예요. 놀랍죠? 이게 어마어마한 경력이고 심지어 열심한 신자이고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거를 고백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책인데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보다 약간 뇌적인 얘기들이 또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코패스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이 과학자는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했더니 이 사이코패스 흉악범자들의 공통점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릴 때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학대 혹은 성학대를 거의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도 정말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정말 그 정성 어린 보호 아래서 클 수 있었고 또 약간 이제 동감 능력이 떨어질 텐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동정심이 떨어질 텐데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우연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회 봉사 단체들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요양원도 가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컸던 거죠.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흉악범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정말로 가정에서 잘 케어가 됐었으면 그런 흉악범으로 안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자, 19세기 최초의 범죄학자는 이 범죄자들을 다 모아놓고 외모를 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죠. 이마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빨 고르지 못하고 턱이 들어가고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좀 많고 그런 사람이 범죄자의 특성이라고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사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체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좀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빨 이렇게 고르지 못한데 내가 범죄자가 될 상인가? 좀 웃긴 거였는데 아니군요.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쟤는 왜 범죄를 저질렀대가 아니라 우리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우리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조사한다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래비스 헐시 교수가 주장한 이론인데,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다만 범죄를 통제할 기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억제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통제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애착이 있고 헌신하고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들이 크면 클수록 범죄 억제력이 있다. 사회 공동체, 제도권들과 밀접하게 관계에 맺어져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통제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성과를 굳이 잃어버릴 위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긴 이론이었는데 이런 이론에서 제가 유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소홀히되는 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유착하고 관심을 보이고 연결해주고 그러면 그들은 범죄로부터 멀어지겠죠. 범죄 억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전자나 외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본당에서 알고 만났던 이들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미리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서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갇힌 이들 그 실수에, 잘못에, 범죄에 정말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감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나이고 저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감옥입니다. 감옥에. 감옥이라 함은 가두어두는 것에 중점을 둔 말입니다. 감은 이제 감시하다는 거죠. 옥은 이제 옥이고, 그래서 옥에 가두어두고 감시한다라는 의미겠죠. 옛날에 간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간수라는 말도 이 선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볼간, 지킬 수 해서 가두고 지켜보는, 그냥 이 수동적인 의미인 거죠. 이 말이 교정시설, 교정공무원이라는 말로 바뀌어 쓰게 됩니다. 교정, 그러니까 바로 잡다라는 의미를 좀 넣어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의미인 거죠. 감옥 혹은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구치소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재판받기 전에 구속해 놓은 곳이죠. 장소이죠. 그곳에 있는 분들은 미결 수용자입니다. 결정이 안 난 미결. 그래서 미결 수용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간주하고 처우해야 하죠. 교도소는 재판을 다 받아서 형을 받고 판결을 받고 형을 사는 수형자, 그래서 수용자라고 하는데 그런 수용자가 지내는 곳입니다. 원래는 기결 수용자,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 기결 수용자라고 하는데 기결 수용자하고 미결 수용자하고 분리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무죄인 사람들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구금해 난 곳과 유죄 판결 받아서 형을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 추정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면 안 되니까, 기결수들이 운영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배식도 날라주고, 뭐, 심부름 같은 것도 하고, 교도소, 이렇게, 잡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결 수용자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들을 넣어놓습니다. 오히려 미결 수용자가 기결수보다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의정부 교도소, 말은 의정부 교도소인데 미결 수용자들이 더 많아요. 과포화 상태입니다. 과포화 상태. 게다가 우리 법에는, 형법에 의하면 원래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독거실 부족 이유로 홍거 수용을 합니다. 말이 독거 수용 부족하다고 그러지 홍거방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럼 홍거방은 넉넉한가, 자기의 편한가, 지낼만한가? 당연히 과목이니까 절대는 못하겠죠. 그래도 한 명이 그냥 누워는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칼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고 이렇게 자는, 너무 좁아요. 기본적으로 교정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법에는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도소를 많이 만들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적은 규모의 인원을 독고 수용하면서 지내야 통제도 되고, 그래야 교정도 어느 정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러겠죠. 대규모로 한 방에 여러 명 지내면 그게 교정에 중점을 둔 시설일까? 수용에 중점을 둔 거죠. 그냥 가둬놓는 거, 감옥. 가둬두기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가둬만 놓으면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이제 치료 감호라고 해요. 이 치료 감호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치료 감호소라고 해서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입니다. 근데 전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화 상태고 과밀 수용이고 치료도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다 아니까 법원에서도 치료 감호를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치소, 교도소에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둬만 있다가 나가는 거죠. 시간 돼서 출소하는 거죠. 이게 될까요? 이게 정상인 상태인가? 구치소, 교도소에 그런 정신질환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소리를 질러요.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제대로 교정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교정시설을 더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좋다고 그래요? 반대하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요. 교정시설에서 교정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 돼서 출소했는데 다시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가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정시설을 공기청정기에 비유를 합니다. 더러운 공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로 정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를 안 해주면, 그래서 그 필터에 막 지저분한 먼지가 가득하다면 그게 정화가 제대로 될까요? 그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명동성처럼 큰 공간에 공기청정기가 한 대 저 구석에 하나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온전히 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게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입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좀 사람이 교정이 되고 나와서 사회에서 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정시설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범죄에 맞춰서 분리수용을 하고 지은 범죄에 맞춰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죠. 교정본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공개를 하는데 2012년부터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1년까지 2021년까지 통계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수용 정원이 있잖아요. 그 수용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심지어. 2021년 수용 정원은 48,980명, 그러니까 49,000명이죠.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52,368명이에요. 과밀 수용이죠. 어느 정도 과밀 수용이냐면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최악입니다. 과밀 수용만이 아니라 교정시설도 엄청 낡았어요. 53개 교정시설이 있는데 과반 넘는 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 5개 된 건물은 50년 이상 됐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로 오래된 교도소가 안양교도소인데 1963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괜찮은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동부구치소,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렇게 그 동부간선 타고 가다가 보면 옆에 큰 회색 건물 있잖아요. 한 번씩 본 건물일 겁니다. 2017년에 완공됐으니까 5년 약간 넘은 건물입니다. 이제 제가 들락거리잖아요. 교도소에. 구치소에, 동부구치소에도 갔는데 금가 있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비세요.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이제 법원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동부 그 법조타원 다 같이 한 거예요. 구치소, 검찰청, 법원 다 같이 짓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다 가는 게 한꺼번에 예산을, 그 성동구치소 예산을 타하고 이걸 다 졌거든요. 성동구치소를 판 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떤 건물에서 신경을 쓰겠어요? 구치소에 신경 쓰겠어요? 검찰청에다 쓰겠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전 그 회계장부를 검사를 안 해, 압수수색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한 군데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저 검찰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비가 셀까요? 동부구치소는 비가 새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봤습니다. 아무리 교정시설을 격리를 하려고 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염병만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연결되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수용자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서 다시 우리와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더 신경 써야죠. 신경을 써야 공기청정기 필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정화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신경을 써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 종류 너무 다양합니다. 사기, 횡령, 피싱, 마약, 폭력, 성폭력, 가난해서 벌금 못 내서 들어오는 노역. 그런데 벌은 하나예요. 징역. 그냥 가둬만 놓으면, 아니 왜 다 다른데
벌은 왜 하나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우린 관심 없고 그냥 다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떻게 교정시킬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도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 마약사범이라고 우리는 뭉뚱그리고 마약사범은 같은 방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마약 사는 사람하고 마약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화가 정말 될까요? 화장실을 집과 멀리 떨어져서 짓던 시절이 있었죠. 냄새 나는 곳이니까 아무도 화장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수준 올라가면서 화장실에도 관심을 두고 집 안에 화장실 두고 다 깨끗하게. 왜냐하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니까. 자, 그래요. 화장실 보면 그 집의 수준을 볼 수 있죠. 이제 교정시설은 어떤가요? 세 번째 주제는 있을 때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 오늘 강의 주제 성구 이 25장의 최후 심판에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도 있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였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삐뚤어진 신부라서 그러면 예수님 정말 그런 적 있으세요?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 그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셨는가? 그러셨죠, 그죠? 배고픈 사람들 보면 먹을 거 5,000명 이렇게 나눠주셨고 기적 보여주셨고 당신이 또 목마르신 적도 있죠. 우리 어제 복음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또 마실 것도 넌 나한테 오면 항상 마실게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그네 생활도 하셨어요. 당신이 병든 이들 많이 낫게 하시는 기적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감옥은 예수님 당신 감옥에 계신 적 진짜로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보긴 하셨어요? 어떨까요? 예수님 감옥에 가신 적 있나요? 예수님 감옥에 가셨죠. 감옥에 가셨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신 거겠죠. 언제? 이제 성목요일 치유의 만찬 후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이때가 밤중이었죠. 그죠? 밤이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유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친구 거기 신호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붙잡히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가야파 대사제 저택이라고 나와요. 거기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밤중이었고 대사제하고 최고위에서 신문을 예수님께서 봤죠. 그때 베드로가 또 그 저택 안쪽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중이었으니까 막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부인을 하고 또 그때 뭐였죠? 닭이 운다고. 그 이제 어느 시간대인지 알겠죠? 그 밤에 머물렀던 곳. 예수님이 그러면 대사제 저택의 방에 들어갔을까요? 대사전 방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죠. 그 지하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방문하게 되면 베드로 닭 울음 성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 그 가야파 대사제 저택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동굴을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감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당시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겠죠. 에이 신부님, 그건 신부님 생상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까요? 이게 나눈 장면이 있어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좌도, 우도. 그죠?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루카 복음에는 다른 두 죄수라고 나오는데 이 죄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도라고 하는 그 죄수는, 다른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전 이 대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이 우도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좀 알고 용서를 해주시지. 그리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캐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처해서 정말 죽을 정도면 흉악범죄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 참 잘 만나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 잘해서 천국 갔네. 우리 지금 있을 때라는 구절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좌도하고 우도가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좌도는 낙원에 못 갔었어요. 우도는 낙원에 갔어요. 처음에 저는 좌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서를 보니까 좌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본 거잖아요. 구원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거 지금 강의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얼마 없고 저 좀 구해주세요. 아니, 성서는 그걸 모독이라고 표현해요. 좌도는 구세주의 개념을 내 목숨 살려줄 사람, 내 뜻, 내 의향, 내 지향, 내가 지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지향을 꼭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적인 사람,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도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만 합니다.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강도짓만으로 사형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처벌하던 형벌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던 이어 아니었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강도라고 표현된 이 그리스어 레스타이는 당시 폭력적인 민족주의 선동가를 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면서 정치, 종교적 인사들을 암살하던 무력 투쟁 폭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고결한 이념을 위해서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수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추구하던 가치, 그 고결한 삶을 바꾸는 거죠. 하느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죠. 사실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지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느님께 내어놓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죠? 이보다 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우도를 교회 전통적으로는 성 디스마스라고 부르고 3월 25일을 축일로 보냅니다. 3월 25일 다른 축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무슨 축일이죠? 스님도 계시는데 그 주님 탄생 예고대 축일이에요. 그죠? 성모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메시지 보고
홍모님도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꿈, 그런 거 다 접고 순명하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온전히 따라갑니다. 이게 성모 영보, 주님 탄생이고 대축일인데 그랬던 것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삶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랬던 것과 주님 마지막 순간에 우도가 자신의 삶과 이상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것. 이 성 디스마스 축일, 성모 영보 대축일, 그러니까 주님 탄생 대축일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게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성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좌도와 우도가 함께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도만 낙원에 들어가요. 좌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편견에 가둬둬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죠. 자신의 뜻에 맞춰서 예수라면,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내 생명을 살려줘야지. 아니 이게 얼마나 고결한 인물, 내가 정말 이 뜻을 하려고 하는데 나 살려줘야지. 내가 하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 역시 정말 너무나 자주 우리의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형수 중에 한 형제 중에 이렇게 이제 봉사자들에게 좋아하는 성서 구절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어떤 구절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은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봉사자님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택하려고요.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고요. 싫어하는 성서 구절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싫어해요? 그랬더니 씨앗의 비유가 싫대요. 자기는. 그 씨앗의 비유 뭔지 아시죠? 씨가 뭐 길가에 떨어져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싹이 자라나가니까 숨 막혀서 못 자라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비유 말인 거죠. 이 비유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곤란하니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고아원에 넘겨집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또 7살,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을 때 엄마가 이제 새아버지하고 같이 고아원에 와서 데려가요. 다행이죠. 그래서 데려갔는데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되게 천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고아원에 넣은 거예요. 2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2번. 고아원에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자기가 처음 맞은 게 그 고아원 목사가 이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맞은 그 기억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자꾸 왜소하거든요. 얼마나 맞고 자랐을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력을 많이 경험했겠죠. 이 형제에게는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범죄학자들은 그런 기록을 남겨놨는데, 아마도 이게 어릴 적에 2번 버림받은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씨앗의 비유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때 들었을 때 언뜻 들은 거는, 자기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좋은 가정을 만났더라면 자기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닐까. 그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형제님, 처음부터 좋은 땅 없다. 우리 밭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리고 가시덤불 더 이렇게 걷어내야죠. 돌이 많아서 씨앗이 잘 자라다가 숨 막히면 그 돌밭을 이렇게 치워야죠. 우리가 치워야죠. 굳은 땅에서 씨앗이 못 자라나고 뿌리를 못 내리면 우리가 갈고
갈아엎고 솎아내고 그래야죠. 그게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읽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 살피면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마음, 부족한 점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이렇게 말하고 그 형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형제 눈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촉촉해졌어요. 말을 못 이었습니다.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예수님 못 봅니다. 함께 있는데도 못 보죠. 좌도와 같은 거죠. 내 이상 실현할 꿈만 꿉니다. 예수님은 그 도구로. 우리는 좋은 밭만 가지려고 해요. 좋은 밭만 바라봐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보지 않습니다.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가시덤불에 눌려서 숨 못 쉬고 있는데 가시덤불 치울 생각을 안 해요. 돌밭 갈아엎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선입견 선글라스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쟤네? 쟤 죗값을 받아야지. 너희 아빠 감옥에 있어? 손가락질하고. 너 출소자야? 또 재범할 거 아니야? 우리 동네 살면 안 돼. 나가. 감옥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고? 절대 반대. 집값 떨어진단 말이야. 딴 곳으로 가라. 단순히 수용자 가족, 출소자 문제만 아니에요. 다른 사회적 약자들 문제가 우리 시선의 편협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편협한 선입견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못 봅니다. 언제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 계신 예수님 찾아가라는 이 말씀은 수용자 가족, 출소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에 갇혀버린 이들, 많은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가두어버린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주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찾아주었다. 예전에 여의도에 큰 광장 있었던 거 아시죠? 다들 저보다 연세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흰색 프라이드가 이 여의도 광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의도에서 놀던 시민들을 덮치죠. 2명이 즉사했습니다. 20명이 다칩니다. 거기다가 이제 범인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질극을 벌이죠. 되게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뉴스에도 대단히 크게 벌어졌고 법정 1심부터 3심까지 내내 사형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돼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회가 말하는 음보, 이게 정의라고 표현하죠. 김용재입니다. 시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머니는 지독한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용재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시리에 빠져가서 용재가 보는 앞에서 농약 먹고 자살합니다. 시력장애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합니다. 이후에 이 친구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배선원, 공장 직공, 뭐 나이트 앞에 무슨 가드 안 해본 것 없는데 번번이 그 시력 장애 때문에 좌절됩니다. 아니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 시력 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얹지도 못하고 나는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데 남들은 쉬면서 까르르 놀고 호의호식하면서 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냉대하고 그러니까 나도 복수하고 죽이고 싶다. 삶이 힘겨운 나머지 나를 힘겹게 하는 사회에 복수하겠다. 나도 죽어야지.
사회에 복수하고 나도 죽어야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에 복수한 거죠. 김영재가 죽인 피해자 중에 6살 된 유치원생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광장에서 놀다가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너무나 소중히 키우던 할머니는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시리에 빠져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김영재를 한번 봐야겠다 찾아갑니다.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보러 가자,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큰 마음을 품고 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영재가 이 면회에 나와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이렇게 막 떨더랍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 말만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얘도 사람이구나. 천성적인 시력장애, 아버지의 죽음, 형은 또 정신장애, 그런 가정 환경에 무일 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도 집 나간 그 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그 벌벌 떠는 용재 보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손자의 원수를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하고 목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명치금도 넣어주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에 좀 맑은 세상을 좀 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막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또 안경도 막 넣어줍니다. 안경 넣어가지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 김영재가 그거를 이렇게 거절할 수 없었겠죠. 같이 안경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할머니 읽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 범죄 사건 보면서 굉장히 분노 많이 합니다. 정의 생각하고, 복수 생각하고. 제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보자. 더 글로리 보셨나요? 요즘 인기인데 저도 보고 싶은데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학교폭력 이야기죠. 아이가 학교폭력 당한 아이가 성장해서 복수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호응받는 이유는 복수만이 아니에요. 양극화, 신분의 대물림, 특권 계층의 오만,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가 병들어 있는 여러 징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후련함을 느끼는 것이죠. 저 역시 교정시설 방문하면서 그 점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너무 공고해져요. 비싼 변호사, 전임 대우 받는 변호사 쓰면 풀려난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 갇혀있는 사람 뭐예요? 나 비싼 변호사 못 써서 이렇게 돼 있다. 검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실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쪼개게 하고 추가 기소하고, 계속 걸려있는 사람들 출소할 때쯤 되면 추가 떠서 계속 또 불려가고, 수용시설은 과잉인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사회는 계속 이 범죄 현상을 개인에게만 돌립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해.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죽인 원수 찾아보고 안타까워하였듯이
이게 사회도 책임이 있구나. 그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내 책임은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가? 죽여버려야 돼. 가둬야 돼. 격리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앞서서 말이죠. 우리가 더 찾아보고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뭐 영치금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 잘 나가는 변호사, 비싼 변호사 써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억울하니까 재심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찾아와 달라. 관심 있게 들여다봐라. 우리가 교정시설에 관심을 두고 수용자 문제를 살펴볼 때, 그리고 그냥 선입견에 가지고 그냥 생각했던 사회 이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려움에 더 관심을 두고 잘 찾아보고 살펴보고 관심 들 때 우리 행동은 바뀝니다. 그냥 입만 열고 투설투설 쟤네들은 뭐야? 맨날 저래. 그렇게 내 안위와 내 행복만 추구했던 거기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를 조금씩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관심을 더 기울이고 수용자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 기울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더 공감해주고 내 편협한 시선 거두고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우리 후원회들 관심, 저희가 후원회 하는 이 교정사목 후원회가 50년 된 후원회입니다. 우리 교정사목위원회가 주교님이 만든 후원회도 아니고 그런 관심 있는 신자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점차 하다가 1970년도에 교구에서 인정을 한 거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더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제 특강이 조금 부활을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협한 시선들 거두고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이 세상. 우리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이 세상이 감옥일 수 있겠다. 우리 죄인이에요. 하느님 오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을 안.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 넌 죄인이야! 막 이러세요? 넌 죽어. 너 정말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너 사랑스러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자꾸 죄에 억눌리지 말고 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 얘기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감옥 바라보면서 너의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침 기도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기도문 중에 피해자를 위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상처를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범죄로 피해를 입고 깊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무고하게 돌아가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참 위로를 얻고 상처를 치유받아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저희도 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용서와 화해가 흘러넘쳐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치유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